오케이, 여러분. 크라이스처치에서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하경이는 되게 잘 크고 있고요. 수진이도 잘 회복하고, 네, 몸조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는 영상으로 하경이를 출연시키려고 그랬는데, 하경이가 자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 또 사진으로든 동영상으로든 또 인사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느헤미야 4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이기도 한데요. 느헤미야 4장 4절부터 14절까지를요. 제가 읽고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틀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다 이루어질지니 라는 제목인데요. 아마 센스가 있는 분들은 이 제목이 어디서 왔는지 아실 것입니다. 어, 최근에 방영한 넷플릭스 드라마 다 이루어질지니인데요. 이 드라마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 봤는데, 리뷰나 댓글들을 봤을 때는 수지의 미모만 남은 드라마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모티브가 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램프의 요정 지니입니다. 왜 제가 이 지니, 램프의 요정 지니 이야기를 설교 처음에 하냐면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원을 비는 것처럼 기도를 하는. 아마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는 뭐 샤머니즘이나 아니면 톡착신앙 이런 것들이 많아서 뭐 물 떠놓고 백일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를 한다거나 이렇게 무엇인가 샤머니즘적인 기도를 하게 될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수능 당일에요. 그 학부모님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오만 가지 기도가 다 나옵니다. 이렇듯 우리가 일상 속에서 기도를 할 때 가끔씩은 이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비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러한 어, 오해나 아니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허락된 본문을 통하여서요, 특별히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도를 해나갈 수 있을까? 또 여러 가지 많은 기도가 있지만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기도의 모습은 어떠한 기도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잠깐 동안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쭉 이번 주에 묵상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헤미야가 누구인지는 아실 겁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복습해보면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서 드디어 포로기한을 합니다.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그리고 드디어 3차 포로기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요, 이 3차 포로기한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조금 더 느헤미야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포로기한을 하기 전에 포로기 때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보통은 여러분들도 사극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실 때에 왕 옆에서 막 음식에 간을 보거나 아니면 음식을 하거나 아니면 술을 따라주거나 이거는 왕에게 엄청난 신뢰를 얻은 측근이 하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어, 이 말은요, 느헤미야가 비록 포로로서 잡혀갔지만 바벨론에 꽤나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왕에게 신뢰를 받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뛰어난 사람이었고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누구였냐면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1장에 보면요.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본문에 쭉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는요. 3차 포로기한의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이 지도자가 되고 3차 포로기한을 오는 것이요. 사실 쉬운 전이는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곁에 있을 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걸, 근심이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근심을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느헤미야가 본인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나를 보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돕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사실 그냥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서 그렇지 술 맡은 관원, 아무리 왕이 신뢰를 받는다 하더라도 일개 술 맡은 관원이 왕에게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요, 포로의 신분에서 쉽지 않은,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부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민족을 향한 마음이 컸던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요,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이 3차 포로 기환의 지도자가 되고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이전에는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작업을 할 때 쉽지 않은 상황이 생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였는데요.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도비아가 느헤미야와 3차 포로 기한했던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비웃으며 그들을 방해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리고 도비아는요,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사실은요, 에스라가요, 말씀을 재건하고 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을 재건할 때에도 이러한 방해는 계속 되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느헤미야의 반응이 나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 위기의 앞에서 그 고난의 앞에서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 앞에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Hear us, O our God.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즉각적인 기도입니다. 문제의 상황이 눈앞에 닥치자마자 즉각적으로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도 느헤미야의 즉각적인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아까 1장 말씀 살펴봤잖아요. 근심이 있었고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본인의 원하는 요구사항을 왕에게 얘기하기 이전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즉각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곧 이 왕의 물음을 받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잘 얘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즉각적인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요. 우리의 상황에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먼저 하시나요? 어떻게 먼저 반응하시나요? 저는요, 제2 성향을 가진 사람이어서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머리를 먼저 굴립니다. 그리고 계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해야 되지? 그러고 나서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안 됐을 때 비로소 기도해야 되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문제가 찾아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혹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했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궁색하게 궁리를 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나요? 느헤미야는요, 기도의 사람이었고 특별히 문제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했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느헤미야의 두 번째 기도는요,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요, 즉각적으로 기도를 했지만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계속되는 방해 공작은요, 끊이지 않았습니다. 7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틀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들의 방해 공작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했던 반응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는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기도했고요.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방해 공작에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속적인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는요. 이 지속적인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의 방법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더뎌지고 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수일 동안. 이게 수일이라고 나왔는데요. 사실 상당히 긴 시간을 의미합니다.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밤낮 구분 없이 밤낮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즉각적인 기도를 가끔씩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삘 받았을 때, 오, 문제가 찾아왔어. 기도해야지. 근데 즉각적인 기도를 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기도해놓고 까먹고 그냥 다른 방법들 찾아보고. 근데 느헤미야는요,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그 지속적인 기도를 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은혜가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저는요, 이 본문 중에 이 단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를 기억하고 Remember the Lord. 지속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혹은 지속적인 기도의 효과는 무엇이냐면요. 주를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요. 계속되는 방해 공작에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억에는요,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을 회복시킨 그 하나님,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하여서 성전을 재건시킨 하나님, 역사 속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느헤미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퍼스널한 삶 속에서도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너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시구나. 내가 이전에도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도우셨지, 인도하셨지, 그 주님을 기억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것이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자, 그러면은 저희가 한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뭐냐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 오케이. 즉각적인 기도 좋아요. 지속적인 기도 좋아요. 근데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까? 제가 한 1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옆에 계신 분들이랑 한번 나눠보십시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할까? 1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얘기하고 계시죠? 30초가 남았습니다. 15초가 남았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으면 우리 영경이 금쪽이 발표를 시켰을 텐데, 영경이 거기 있지? 오케이.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겠지만 저는 다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퍼스널하게 저에게 다가왔던 것은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지속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제거시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 마음에 인커리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얻습니다. 지속적인 기도를요, 언제까지 해야 하냐면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얘기한 게 뭐냐면요,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이후의 본문에 보면요, 여러 가지 좀 반복적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절, 17절, 22절, 23절. 이 본문에서 뭔가 좀 반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찾으셨나요? 제가 기다리지 못하고 하이라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17절.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22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리라. 23절.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자, 느헤미야가요, 지속적으로 기도했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가고 싸울 용기를 얻습니다. 즉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일상을 살아갑니다. 절반은 일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적들의 침입을 대비합니다. 한 손으로는 일을 합니다. 성벽을 중수합니다.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적의 공격을 방어합니다.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고 낮에는 일을 합니다.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저는요, 기도의 힘이 여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해야 할 것을 하게 만드는 힘이다. 여러분들 혹시 위기가 찾아왔을 때 혹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일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막 그 어려움이 찾아와가지고 너무 그 패닉이 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평소에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못하는, 막 심리부되고 내가 막 이날까지 듀데이트로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못하고,
근데 기도하며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올 때 일상생활을 해나가게 됩니다.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요. 이게 좋은 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오클랜드에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헬스장도 열심히 다니고 러닝도 하고 테니스도 치면서 제 몸을 열심히 잘 가꿨습니다. 일상생활을 잘 해나갔죠. 근데 우리 하경이가 태어나고 치치에 내려오고 나서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아, 그래서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생각해가지고 어제 제가 러닝을 뛰러 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한 주 반 정도 일상이 무너졌을 뿐인데 무릎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이렇듯 일상을 회복하는 거는요, 엄청난 에너지가 듭니다.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인 거죠. 느헤미야가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왔고 용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것을 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생긴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일상 속의 기도라고 표현하고요. 또 다른 표현을 하는 움직이는 기도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포인트는요,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제가 pray and act라고 썼는데요. 이 움직이는 기도가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끔은 우리가요, 즉각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끝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요, 그냥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넋놓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되 우리의 일상에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끔은 침묵으로 일하실 때도 있고요. 가끔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 기도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상을 살아가고 우리의 해야 할 것을 했을 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이지요. 기도만 하고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것은 무책임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지금 시험 기간인 다훈이가 또 있을 텐데요. 하나님 시험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공부를 하지 않는 것. 다훈이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회사에 어플리케이션을 넣고 지원을 하고 기도만 하고 인터뷰 대비는 안 하는 것. 움직이는 기도는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일하시도록 내가 해야 할 것, 나의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움직이는 기도가 이 느헤미야 본문 속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던 위기처럼,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위기들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즉각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기를 미루지 마십시오. 문제가 딱 찾아왔다. 그러면은 그냥 돗자리 깔고, 수건 깔고, 일단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계속해서 파도처럼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까먹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지혜가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움직이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해야 할 일을 일상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신묘막측하게 우리의 상상으로는
이룰 수 없는 상상 생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설교 제목을 꺼냅니다. 다 이루어질지니. 하나님은 요술램프의 지니의 요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도 따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나듯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즉각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움직이는 기도를 우리가 했을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요. 우리 이번 한 주를 보내면 좋겠고요. 우리 찬양팀이 나와서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온 위기나 어려움들, 혹은 중요한 결정의 모든 상황이나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요. 하나님의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시면서요. 이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또 원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